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요.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이 믿음의 씨를 준비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는 초석을 이룬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개인의 성화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라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이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과 같은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 돼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통치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한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고요. 또 그 1절, 2절, 3절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말씀에 붙들려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70명이었고 또 다시 모세를 통해서 올 때는 60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 시간과 공간과 통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2장부터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뭐냐? 다 그 세 가지,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말씀을 준비하는 이 세 가지를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여정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온전하고 완전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죠.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또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문제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 역사의 공간 속에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하고 처음부터 이 온전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실수투성이고 또 이 아브라함도 넘어진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죽은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완벽하지만 사람의 믿음은 이 자라나는 거죠. 어디까지 자라나냐면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고, 또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온전과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 몸이 견디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또 청소년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년의 믿음이 있고 노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모두가 다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게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바울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까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하늘에 있는 사람은 첫째 하늘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첫째 하늘만 있는 게 아니죠. 둘째 하늘도 있고 셋째 하늘도 있어요.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다 봤지만 다 말하지 않고 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단단한 음식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14장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우리한테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신약은 그 그림을 설명하는 자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롯을 구하는 구출 작전이죠. 롯을 구하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롯을 구하는 전쟁 속에서 단순하게 전쟁했다라는 뜻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믿음의 이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치예요. 가치.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그러면 이걸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는 건데,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것을 빼앗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빼앗는 자들이죠. 그 빼앗는 자들과 싸우면서 뭐 하느냐? 우리는 그 빼앗는 자들의 세상에서 누군가를 구출하고 누군가를 구원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비교하고 경쟁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인의 변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지식인이 뭐냐? 어떤 정상에 올라가서 남의 것을 밟고 올라갔는데 그 지식인의 정상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지식인은 결국 남을 도와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지식인의 변명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거냐?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데, 자,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전쟁을 하기 위한 용사,
사람을 같이 구하는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318명의 용사를 기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이 말이 뭐냐면 집에서 훈련된 이 길리고 훈련된 자는 말이 집에서 태어나서 그 집에서 이 용사로 길리워진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단위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태어나서 그 집에서 그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18명이 있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318명이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집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길려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318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훈련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훈련된 자라는 말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단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되기 위해서는 그가 돈만 많아서 그 먹을 것이 많아서 이 318명을 거느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 훈련시키기 위한 노력, 그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인지 화친을 할 것인지 먼저 그것에 대해서 계산해 보라는 거잖아요. 전쟁의 준비가 안 됐는데 나가서 전쟁하면 백전백패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을 기르고 있었다는 거죠. 318명의 용사들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을 가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이게 밤에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대 전쟁은요 절대로 이 밤에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들에 모여가지고 이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싸우는 게 이 고대 전쟁이거든요.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보든지 모든 전쟁은 다 낮에 하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전쟁이 뭐냐면 밤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밤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인식하고 서로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쟁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은 그 밤에서 싸울 정도로 하나가 되어진 거죠. 서로가 단위를 이뤄서 하나가 되어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16절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어요. 전쟁의 전리품. 근데 그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있을 때에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게 살렘 평화의 왕이죠. 그 다음에 체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의의 왕, 의라는 뜻이에요. 그럼 멜기라는 게 뭐냐,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에요. 히브리서의 표현을 얘기하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권을 누가 이어받았냐? 바로 예수님이 이어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멜기세덱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대제사장 대신 멜기세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랬더니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10의 1조죠. 이게 10의 1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11조라고 하는 10의 1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전쟁, 이 가치의 이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인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10의 1조는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세상에서 싸워서 이긴 전쟁의 전리품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의 전리품이 있는 사람만 10의 1조,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세상에 가서 돈 벌었다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워서 이긴 게 그 가치와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전리품인 거예요. 그게 10의 1조예요. 그러면 이 10의 1조라는 게 어떤 의미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23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소돔 왕에게 말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1조를 드렸다는 말은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그 모든 것들을 바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거를 더 많이 갖겠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이미 그걸 온전하고 완전한 내 하나님 앞에 내 부요와 풍성함이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이 창세기 오늘 이 14장에서 말씀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쟁의 전리품이 11조고 그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내가 어떻게 욕심을 부려서 내가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자족합니다 라는 표현의 의미가 11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하고 용사를 준비해서 그것에서 승리를 하고 그 승리 가운데 10의 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이 가치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믿음의 용사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10의 1조를 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